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참조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1월 둘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회계년도는 12월로 2020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교회력으로 우리 2019년은 두 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2019년은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2020년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0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죠. 2000년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했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준비하면서 이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또 한 해 그 의미를 성경 안에서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기 원해서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 일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제게 떠올랐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과연 내게 속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내게 속해 있을까요? 어디 있으세요? 내일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재미있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당연히 내일을 계획합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손들여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라고 계획하는 사람들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 인생을 계획하되 내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했어요. 언제 할 것인가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정했어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얼마 동안이나 할 것인가를 정했어요. 머물며 장사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목적을 정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내일이란 시간, 1년이란 시간이 마치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계획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내일 일을 기억하느냐? 너희가 인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지만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안개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소유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지갑에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이 바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인생은 안개와 같다. 여러분, 세상에 오고 싶어 오신 분 계세요? 살고 싶은 만큼 사시는 분 계세요? 살면서 뜻대로 잘 되신 분 계세요? 그렇잖아요. 제한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혹 내일에 관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으라. 혹 인생의 모든 계획에 내가 계획 세운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으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17년 반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이엠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이엠 목사는 이엠 목사인데 좀 영어가 거시기한 목사로 왔어요. 대학원 유학을 왔으니까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참 이엠이 컸습니다. 9시 반 예배에 90명까지 모였으니까 큰 교회였어요. 근데 영어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영어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Have a good life 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죠? See you tomorrow, right? 그죠? See you tomorrow. Have a good day.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는 아이들과 헤어질 때 Have a good life 라고 인사했어요. 애들이 막 재밌다고 웃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 see you tomorrow로 인사하지. 누구 마음대로 see you tomorrow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말하는 거예요. see you tomorrow. 마치 당연히 내일 볼 수 있는 것처럼 see you tomorrow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see you tomorrow지. 그러니까 마치 지금 마지막 인사하는 것처럼 have a good life 라고 인사하자. 우리 매일 이렇게 인사합니다. See you tomorrow. 내일이 마치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내 인생의 지갑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들어있는 것처럼 다녀오겠습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3, 4일, 5, 6, 7일 그 시간이 내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늘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날들이 내 인생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나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1년간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난 후에, 충분한 이익이 난 후에 그때 주님을 섬기고 그때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보시면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동안, 내일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요? 시간이란 것이 우리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는 게 옳다는 것입니까? 무계획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개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내일이 있나요? 그 내일을 주시면, 내게 2020년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써야 할까요?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의미가 있다. 둘째로, 내일이라는 시간에 관하여 허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에 관해서 허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허탄한 자랑,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13절의 계획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고 내가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계획, 그것이 허탄하다. 왜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안개다. 안개면서 그렇게 계획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세운 모든 계획의 끝이 허탄하다. 모든 계획의 목적이 뭐예요? 뭘 얻는다고요? 이익. 그들이 세운 모든 계획의 끝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말씀하시기를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모든 계획들의 목적이 뭡니까?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악일까요? 아닐까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악이 돼요. 예, 이익만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인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 세우신 원리를 지켜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중에 없어요. 돈이 목적인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에 뿌리게 된다. 미혹을 받는다.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 그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돼도, 세상에 놀랄 만한 큰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해서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 다 쓸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삼는, 방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익을 구하는 삶,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그 바울의 삶이 나와요. 우린 바울의 삶에서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허탄한 것을 계획하지 않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라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허탄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주의 뜻을 자신의 계획으로 삼으라. 주의 뜻을 자신의 계획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시면 바울이 르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에게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들을 노리고 있는데 이들이 C와 D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많은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에 있던 유대인들이 C와 D의 도시에 와서 바울을 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끌고 버렸어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버렸어요. 왜 그들이 바울을 쳤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바울을 돌로 쳤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은 줄 알았어요.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깨어났으면 안디옥의 안, 이고니온의 이자만 들어도 여러분 부인하지 않겠어요? 멀쩡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뺨을 때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분이 안 나겠어요? 말씀을 따라 한편 뺨을 내야겠지만 멀쩡하게 있는데 여러분 뺨을 때리면 얼마나 분이 나요. 이유 없이.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너덜너덜 할 때까지 맞았어요. 죽은 줄 알 때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일어난 바울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가기로 하고 배를 타고 죄송합니다. 그 앞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저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니 라고 했어요. 다시 일어난 바울이 자신을 돌로 친 곳으로, 자신이 돌을 맞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 바울이 그리로 가고 있을까?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돌로 친 곳으로 왜 돌아가는 것일까?
또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1년 6개월을 성리던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아를 지나 에베소를 통과하고 다시 안디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 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더 오래 있길 청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통 돌로 치고 고소하고 욕을 먹고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청하는 거예요. 오래 있으라고. 여러분, 이왕이면 이왕 복음 전하는데 환영받는 곳에서, 안정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2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신을 돌로 치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환영하는 곳을, 환영하는 동네를 떠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내일이 자신을 돌로 치는 곳으로 들어가고, 바울의 내일이 자신을 환영하는 곳에서 떠나가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돌아올 수 없었어요. 바울의 각오음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을 향한 그 마음 품으신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그 내일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강력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시간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계획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반드시 일하십니다. 혹 우리의 계획 가운데 허탄한 것이 없는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일을 계획하고 허탄한 물질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계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 들었는데 누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내일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은 뭐예요? 이 오늘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이.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맞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즐겨라. 세상은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할 수 있을 때 즐기고, 할 수 있을 때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뜻을 펼쳐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선을 안다면 그 선을 행하라. 그 선을 행할 것을 계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칼럼에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궁금한 이야기 Y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한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인옥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참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한백 지역에 90 노인이 얼마나 눈 치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을 뜨면 벌써 누군가 와서 눈을 치워놔. 누군가 와서 연탄불을 갈아줘. 누군가 와서 맛있는 반찬을 놓고 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이렇게 받았는가 하면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 마을을 위해서 한 일 때문이었어요. 이인옥 할머니는 원래 한백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이광복 할아버지인가 그러는데 그 남편과 함께 전쟁통에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피난 내려오다가 세 딸을 잃습니다. 딸이 세 있는데 다 죽어요. 어떻게 죽었냐 하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굶어 죽었어요.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백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시작해요. 보니까 아이들이 이 탄광촌인데 한 150명의 아이들이 소나무 껍질을 뜯어먹고 있어요. 어떻게 먹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소나무 껍질을 뜯어먹고 있대요. 그 보다 못한 그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50명 아이들 밥 짓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의 모든 걸 탈탈 털어가지고 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방지초등학교라고 학교를 세웠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들을 섬겼어요.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살아내야 할,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때는 아니었지만 당신들이 살아내야 할 그 오랜 기간들을 계산한다면, 그 내일을 생각한다면 어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털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털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렸던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할머니를. 그분이 내일을 계산했다면 아마 적지 않은 아이들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오래전에 저희 집 둘째가 거의 벌거벗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커먼스몰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홈레서나가 옆에 와서 앉았대요. 아마 비에 맞은 것 같아요. 좀 떨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결국 그 청년에게 전 재산 10불을 다 줬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줬어요. 그리고 웃더리를 벗어줬어요. 양말을 벗어줬어요. 거의 벗은 모습으로 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래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들으면서 언짢아졌어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녀석아, 남을 돕더라도 좀 정도껏 도와야지. 그 말이 한 반쯤 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야, 그 홈레스가 한 말이 진짜일까? 순진한 아이를 속여서 다 뺏은 거 아닐까?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보다 더 마음이 언짢았던 것은 아이가 자기를 먼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본 게 속상했던 거예요. 아니,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희생하라고 설교하면서 저는 그런 인생이 제 인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요, 기쁘게.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제 안에 있는 그것이 올라오는 거죠. 속상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맨발로 왔는지, 왜 그걸 다 벗어주고 왔는지. 그냥 주머니에 있는 10불만 주고 오지 왜 옷을 벗어주냐, 왜 양말을 벗냐. 속상함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뭐 큰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비교하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돌아온 아이를 칭찬을 못해줄 망정, 목사라는 사람이 야, 정도껏 도와야지, 지혜롭게 도와야지 라는 말을 거의 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빤히 의아한 표정을 쳐다보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잘했어,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이게 좀 지난 기억이라 이걸 기억해내려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막 묻고 확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밖에 길이 없는 사람처럼 사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 날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오직 유일한 날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그래야 나를 따라오는 거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적당히 간다면 내일을 계산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절제하고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레디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즐겨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셔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내게 내일을 허락하시면 그 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그 내일의 의미는 뭡니까? 만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고
그 90세 이인옥 할머니가 다 줬어요. 그 나라에서 한 달에 28만 원, 30만 원 기초수급 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송 말미에 그 할머니가 그 28만 원을 막 모았다가 애들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다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돈은 똥이야.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고 뿌리면 거름이 돼.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돈은 똥이야. 쌓이면 냄새가 나고 뿌리면 거름이 돼.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영생 복락의 소망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연모하고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1년간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내리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나를 위한 일을 하다가 그 다른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날을 생각하며 그때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일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하시면 주를 위해 어찌 살아야 할지 묻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